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7절 그리고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저희 이제 6월 1일부터 고린도전서 이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1장부터 1장 1절로 오늘 4장 이렇게 묵상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어떤 사람들 간의 성격 차이나 또 인간관계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즉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서 고린도라는 도시, 그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중간에 아주 좁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린토는 이렇게 운하가 놓여져 있죠. 운하가 그만큼 바다와 바다 사이에 아주 좁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그런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는 고대 로마 사회 때부터 국제 도시였습니다. 국제 도시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오가고 또 여행자들이 오가는 굉장히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 도시의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았겠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았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인들도 있었는데요. 노예 신분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신분이 상승하기를 원하고 또 부와 명예를 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회의 어떤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뛰어난 철학자, 또 수사학자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린도는 성공과 경쟁의 문화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바울 사도는 참 솔직하고 또 투박하지만 이런 꾸밈 없는 그런 모습이 참 인간답고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참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높은 신학의 수준과 또 논리적인 이 가르침이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게바라고 나와 있는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 그분은 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참 따뜻하고 또 우직하고 좋은 사람이야.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입장을 옳다 이렇게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랑했던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낫다. 내가 더 올바른 편에 서 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첫 번째 서신이었는데 그 서신을 쓰면서 첫 번째로 그 교회를 향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 굉장히 심각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나는 신령한 사람인데,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육에 속하였다 얘기합니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으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주제는 사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보기에는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을 만한지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 더 큰 능력을 나타내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에 대하여 전했는데 기적을 보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을 추구했던,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 전하였더니 지혜를 구합니다. 더 지혜 있게, 나를 설득력 있게 한번 설득력 있게 나를 설득해 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패배와 약함과 어리석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사역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묻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이 교회 지도자 아볼로를 경쟁하는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교회와 말씀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심는 일을 했다. 아마 이 고린토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는 일을 했다. 그 후에 아볼로라는 교회 지도자를 세워 물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자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런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도 집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직분자들, 직원들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 일꾼들을 세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거를 해서 선출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그렇다고 교인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었는데
그러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생명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것이고 아볼로도 게바도 다 교회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이 사역자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를 위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파당은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딱딱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 예배 때 특별히 전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입니다. 어린이들도 이제 자라가면서 누구를 존경할지 또 배우게 되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할지 또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아주 일관되게 말합니다. 유능해지고 유명해지라고 말합니다.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오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자라서 교회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미디어부로, 또 직분을 맡은 집사로, 또 장로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충성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신실한 마음, 교회에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들, 섬기는 사람이 되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명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도, 또 장년도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십자가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분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경쟁 또는 시기가 아니라 섬김으로, 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나타나거나 혹은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을 오히려 우리 교회 바깥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렇듯 교회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시고 경쟁과 비교보다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장차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어른들에게는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